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여인이 헤어지기 아쉬운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 특정한 인물에게 그를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만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퍼즐을 맞히듯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유언들을 모아놓으면 정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유언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48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말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정말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며 오늘 증인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일에 증인된 제자들에게 5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강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5가지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이 5가지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살펴봄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 일에 우리들이 정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첫 번째 음성은 44절과 47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4절과 47절에 무엇이 반복됩니까? 우리 한번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 했어요. 남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하는 이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냐?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그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심지어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강조점,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32개의 성경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확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확신 시리즈가 쫙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아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너희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응답의 확신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 기록했는데 뭐냐?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냐? 말씀에 따라 기도했냐? 그러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내가 회개했다고 막 울고 감격이 복받쳤다고 용서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래요. 용서의 확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백하는 자들마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래요. 성경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인도의 확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 원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행동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지만 금, 환상, 예언, 우림과 듬림 등등등으로 말씀했지만 신약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로 말씀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들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오니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깊숙이 비춰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못자국을 통해 증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풀어서 부활이 있어야 함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짐으로, 성경 해석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짐으로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신지 알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자신으로서 자신의 못자국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목회의 사명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5절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는 경건훈련 40일 기간 동안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쓰기를 했습니다. 암송했어요. 왜요?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44절에 여전히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4절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말해요? 지금으로 하면 구약이에요.
구약을 말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해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결국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할 예수님,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46절에 있어요. 4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는데 예수님 가운데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밝히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성경을 백독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백독을 해도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일독한 사람보다도 모르면 그거는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는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종말 이후의 삶은 어떨까, 신비한 영적 세계는 지금 어떨까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원의 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궁금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갖는 순간 미혹받기 쉬워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돼요. 에이, 저 십자가 부활 다 아는데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의 일생에서 온 일생에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바울이 일생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그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다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와야 되냐면 바울이 행동했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자기가 이 세상에 붙잡고자 했던 그 모든 것,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바울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듬으며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삶은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고자, 그 능력을 더듬고자 자기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부터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옛사람 못 벗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새 사람 못 입어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떠난 믿음은 거짓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특별히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다. 변화산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따라 변화산에 갔어요. 그들이 너무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하니 눈을 이렇게 보니까 영광의 주님의 본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하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궁금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배워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중심에, 내 중심에 얼마만큼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유언에서,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언은 마지막에 그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결정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유언이잖아요. 세 번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죄사함과 회개의 중요성,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십자가 부활의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현상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죄사함이죠. 죄사함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왜요? 죄사함 없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특권, 모든 축복들 누릴 수 있죠. 제사함 받지 않은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원수에 쌓일 때, 너무너무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이 기쁨이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펑펑 우셔야 될지 몰라. 죄사함 받은 그 기쁨보다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던져버린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대속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망만 옵니까? 사망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궁핍과 결핍과 다툼과 시기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얼마나 많은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므로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가 중요해요. 교회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래 거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얘기가 사라들면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냐, 날마다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기도합니까? 아니죠. 죄사함과 회개의 기도죠.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이 얘기가 풍성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끊임없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다른 어떤 간증보다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간증이 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도 사람과의 관계의 것들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건 차선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선악과 따먹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것이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나의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개는 영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자기 뜻대로 살고 모든 판단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며 재판장했던 내 인생, 이걸 포기하는 것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바로 이 영접. 여러분, 그 기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회개해야죠. 본질적인 것을 회개해야죠.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잘못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정말 고백하는, 자백하는 이 회개, 어둠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소서. 옛사람 대 거하고 새사람을 덧입지 않고 사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죄사함과 회개에 이한 성도들이 세워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죄사함과 회개가 없이 봉사하면 다 밑빠진 독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세우는 그 모든 거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부활 이 객관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인 나의 경험이 되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회개를 통한 진정한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십자가 부활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기나 할까라고 외로워할 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 십자가 부활을 알아가야 돼요. 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죄사함과 회개가 있는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죄사함과 회개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한 네 번째 강조점이 뭡니까? 47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구원했습니까? 열방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왜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을 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열방을 전도하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강조점이 뭐냐? 열방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에 대해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강조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인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처음 예배할 때 묵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삼일체요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는 성가대의 조학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열방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열방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열방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동참함으로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려오면 큰 플랜카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표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강조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예물을 드린대요. 하나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대요. 12장에서. 또 하나는 15장에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15장에서 인용을 해요. 4개를. 4개를 인용하는데 그 4개 내용은 뭐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모세 오경에서 한 말씀, 선지자 글에서 한 말씀, 시편에서 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4개 말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서 일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5번째,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49절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은 내가 그런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나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덧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여기에 능력을 입는다, 이 옷 입는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단순히 의롭다함 받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옷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님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뜻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죄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라. 왜요? 성령 충만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잖아요. 옛사람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5번째 했던 이 성령의 이 능력, 우리가 5월 우리 보면 그 셋째 주 이렇게 지나서 이제 49일 50일째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죠.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부활한 주님 어떻게 돼? 지금 계속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간이에요. 왜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5월달에 성령 강림 주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끝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 그날이 임할 때까지 49절은 뭐예요? 이 성에 머물라. 좀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간절히 좀 매달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좀 집중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능력을 정말 덧입고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요엘 선지의 예언을 딱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걸로 3,000명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영적 센서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 늘 다니고 늘 봤던 안진뱅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각이 살아나고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직장생활 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센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유언하면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면서 5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늘 죄사함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과 회개는 열방에까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인 것을 잊지 말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교훈을 붙잡게 해주시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위에 기초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